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최근 좋은 사회 포럼을 열고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호소에 대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한신대학교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신대가 지난달 30일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신앙의 단절까지도 고민해야 할 위기 상황입니다.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세대로교회 양승원 목사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위기에 빠진 주일학교를 활성화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최근 좋은 사회 포럼을 열고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호소에 대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해고 노동자와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이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고 이웃의 고통을 향한 교회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일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1년 동안 일 못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돈 없고 그다음에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어 수업을 다 끝났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어는 공부 안 해요. 남편도 만나러 쓰겠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뭐 포기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다면 또 다른 노동자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느 날 이렇게 뭐 개신교 대책위에서 목요 기도회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되게 반가웠죠. 좋은 사회 포럼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성신영 교수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대답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성 교수는 교회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옆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줄 수만 있다면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책임 있는 어떤 자리 아닐까요? 성 교수는 특히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건강한 관계가 어떤 기도라고 하는 거에는 묶이는데 희한하게 그게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안 묶이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한국 사회 혹은 뭐 전 세계가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호소에도 우리가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교회가 해나간다면. 기윤실은 교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고 그들의 호소를 더 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십자가 복음에 더욱 충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며 윤리적 행동을 위한 기초 체력을 쌓아야 한다며 교회가 먼저 이웃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길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한신대학교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신대는 지난달 30일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6명이 선거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제8대 총장 초빙을 시작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지난달 30일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연교홍 현 총장을 비롯해 강성영, 김주환, 류장현 교수 등 학내 교수들과 정승훈 박사, 이호일 목사 등 외부 인사를 포함 모두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교홍 현 총장은 오는 8월로 임기가 끝납니다. 신임 총장은 오는 9월 열리는 기장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한신대가 8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총장 선출을 둘러싼 한신대 갈등은 지난 2015년 최수일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면서 시작했습니다. 2년 가까이 공백을 겪었던 한신대는 연교홍 총장을 선출했지만 연 총장은 총회에서 과반수를 겨우 넘겨 인준을 받는 등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학생회와 동문들은 연 총장을 인준하는 총회 현장까지 찾아와 인준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 총장은 임기 내내 구설에 오르며 학생들과 동문, 교수 등으로부터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학내 반발이 이어지자 연 총장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 등과 차기 총장 선거 직선제 전환, 임기 내 신임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연교홍 총장은 이를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총장 선거 직선제 전환의 경우 학교 정관을 개정한 뒤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임기 내 신임 투표는 연 총장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학내 구성원들의 아쉬움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8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총장 직선제는 이루지 못했지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총장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이사회의 민주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내 구성원 모두 다 어쨌든 학교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총장님이 계시면 좋은 것이니까요. 학교 전체를 위해 덕망 있거나 비전 있는 그런 총장님을 원하는. 한신학원 이사회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존경받고 학교 리더십 있고 그런 분을 학교를 아무튼 안정화시키고 지금 대학이 6기니까 6.25 시대에 학교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한신대는 오는 17일 경기도 오산 캠퍼스에서 총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 다음 오는 31일 신임 총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신앙의 단절까지도 고민해야 할 위기 상황인데요.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세대로교회 양승원 목사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주일학교를 활성화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세대로교회 양승원 목사는 현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가정에서 분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녀의 영적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이양함으로써 부모들의 신앙이 해이해졌고 그것이 이어서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기 때문에 붕괴된 가정에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자라기 어려운 악순환이 지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승원 목사는 아이들 교육을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버린 것도 문제지만 교회 교육도 주일학교라는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일학교라는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들을 우리가 한 번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키운 적이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별도의 건물에서 별도의 예배 시간에 별도의 찬양과 별도의 설교를 들으며 주일 학생으로 자란 것입니다. 주일 학생으로 자란 그들이 대학생에 대해서 벼랑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너무 낯선 겁니다. 이에 따라 양 목사는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이 있고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함으로
이들이 공동체의 주인으로, 일원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를 전수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들이 배우는 것은 강의나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예배 안에 참여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만큼 주일학교를 살려내 더 좋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BS 뉴스 고수프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 인접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전방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천군 공정평화연대와 철원군 농민회, 철원평화포럼, 파주시 해일이 남북평화교류위원회는 오늘 남북한 평화를 방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을 괴롭히는 대북 전단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이어서 한밤중에 접경 지역 주민들 몰래 전단을 뿌린 행위는 스스로도 정당하지 못한 행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씨와 회원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수일 동안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비전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7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사업을 펼칩니다. 국제 월드비전은 어제 인도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해 재난 최고 대응 단계인 카테고리 3을 선포하고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복구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최대 150개의 의료시설에 산소통과 병상, 임시치료 텐트 등을 지원하고 인도 정부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제자, 사도, 신자, 성도 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신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탐구하는 책입니다. 책은 기독교 정체성이 한 사람의 삶과 정체성 전체로 확장하는 것에 주목해 역사적 인물의 삶과 사상에 집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시몬 베드로와 바울 등 성경 시대의 인물을 비롯해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의 교부와 신학자, 종교개혁자, 근대와 20세기 신학자 등 42명의 삶을 42명의 신학자들이 조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동일하지만 시대 배경 등 서로 다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양태로 나타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진리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쓴 기독교 교리서,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한 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줍니다. 성공의 사제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자전적 성찰의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과학을 사랑한 자유사상가이자 무신론자였던 저자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건과 그의 신학적 발견의 여정을 전기적 서술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00년에 설립돼 121살의 생일을 맞은 상주 시민교회가 종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강원 CBS는 강원 기독교 청년합회 그리고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코로나 시대 교회의 미래를 내려다보는 포럼을 가졌습니다.
1900년 5월 1일에 설립된 상주시민교회가 창립 121주년을 맞이해 종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교회 종탑에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상주 지역과 온 열방까지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강원 CBS와 강원 기독교 청년합회,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포럼 C가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교회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계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새로운 시각, 또 다양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연합을 해서 이번에는 강원 CBS 주최로 포럼 C를 열게 되었습니다. 포항 석병교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목사 위임과 은퇴, 취임,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저희 석병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인사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보준 목사는 거제 옥포중앙교회를 거쳐 2019년 2월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